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왜 신기하냐면요, 보통의 초대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가 주후 AD 56년경에 쓰여졌는데 AD 49년부터 54년까지 5년 기간 동안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추방령을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자꾸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두루 싸우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도 문헌을 보면은 로마의 금융업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월가의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듯이 로마 시대 때도 금융업의 대부분을 이 유대인들이 장악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면은 금융이 멈춥니다. 은행 대출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로마인들이 소문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주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로마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해가지고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귀에까지 들어가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재산을 내가 다 몰수하고 너희들을 추방하겠다. 일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이 예수 믿던 유대인들도 다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로마서가 탄생한 배경이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합세를 하고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이방인 성도들이 85%를 차지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추방령에 의해서 다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할 사람이 없어요. 성가대 할 사람이 없어요. 여성교회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속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렸던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지? 근데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건 사실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로마 성도들이 나중에는 어디서 지내냐면 핍박이 심해지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긁어도 굴이 파죠. 그런 아주 엄혹한 상황 가운데 속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아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고민이 많았단 말이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들이 5년 동안, 말이 5년이죠. 이들이 시작할 때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5년 만에 죽지 않으면 10년도 갈 수 있고 2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니까 5년 만에 끝나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됐는데 들어갔더니만 북한에 버젓이 지하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의 토픽 뉴스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지하교회가 하나도 아니고 많이 있더라. 성도들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5년 만에 AD 54년에 죽고 나서 네로 황제가 들어오고 나서 전에 있던 황제의 모든 정책을 무효화시키면서 다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복원된 거예요. 네로 황제 초반엔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갔더니만 교회 다 문 닫은 줄 알았는데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5년 동안 그 혹독한 세월들을 견디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냈던 사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8절을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8절. 제 설명을 듣고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실감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보니까 버젓이 로마 교회는 건재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그렇게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같으면 다 교회 뿔뿔이 해산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5년 공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까요? 그건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많이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많다 생각할 겁니다. 이들은요,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안 계신 상황 속에서 5년을 지켜낸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있고 사회에 힘 있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미움과 지시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는데 사도 바울은 칭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그게 달라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인문학이고요, 그게 기독교에 오면은 고래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을 께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사람을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건 속으로 담아두시고 저분을 내가 칭찬하고 싶도록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감사 가운데 속에서 칭찬을 할 때도요, 입에 없는 칭찬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사회에서나 립서비스 하는 것이지, 제가 늘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담백해야 된다.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막 믿음 좋게 보이는 목사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다 가식이고 위선이고, 내 안에서조차도 자유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유해야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담백하게. 요즘 담백론이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인사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90도로 그냥 인사를 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15도 정도만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 되고, 막 옆에 있을 때는 야 막 이랬다가 목사님 오면 어머 목사님 막 목소리가 바뀌어지면 너무 저도 부담스럽고요. 그냥 뭐 그렇다고 일부러 목사님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부러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에 있는 부인한테는요 따뜻하게도 안 하면서 갑자기 장로님 오면 어머 장로님 오셨어요 막.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음이 아직까지 체질화가 안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앞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로마 교인들을 너무 칭찬하고 싶지만 이 로마 교인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셔봤던 성도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장 정리하면,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초청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100%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부어지냐?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응답은 뭐라고요? 지난주 결단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초청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이, 로마 성도들이 대단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번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칭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저를 칭찬하고 싶거든 먼저 하나님께 이런 목사님을 주신 걸 감사하시고 칭찬을 하면 립서비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목회 세계에서 보면은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할 때 가방 들어주신 그 성도님이 목사님 떠나보낼 때도 가장 앞장서 가지고 보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칭찬해서 그래요. 남편한테도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게 입 바른 립서비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그 감사함의 내용은 로마 성도들의 이 믿음이 로마 제국 내에 다 퍼진 것이죠. 그 엄혹한 글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추방령 앞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오늘 인식하냐면 14절에 보면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나는 빚진 자라면 로마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면 에스겔서 5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5장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스겔서 5장 1절 3절 우리 방송실에 준비되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2절.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하게 멸망을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고 구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그루터기. 이스라엘이 다 폭삭 망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와요?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입니까? 에스겔서 오늘 5장 1절 3절을 제가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요. 다시 1절 2절 띄워주세요. 자, 1절에 보면은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면 안 됩니다. 깎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도요, 신체의 모든 수지는 발모는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제가 와서 막 상투 자를 때 저항이 생기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교의 이 효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보호하시고 임재의 상징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실 때는 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영적인 깨달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물질을 소중하게 여길까? 물질을 상실해 본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까?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어떤 분이 건강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사실까? 건강을 한번 죽기 직전까지 잃어보신 분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인간은요,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머리로만 알지 영적으로 터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진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상실이에요.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99% 죽어서는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살아 날려다가 마십니다. 성경에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게, 목회하면서 제가요 많은 상실을 해봤어요. 제가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목회하면서 자꾸 상실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상실을 경험해야 너가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을 보면 교회는 뒷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잠궈버리라는 거예요. 앞문만 열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못 도망가게 뒷문을 닫아버리라고. 그걸 기도했어요. 교회 성장학 시간에 배우고. 목회하면서요, 내가 아무리 뒷문을 닫아도요 막 다 뚫려요. 성도들이 막 새요. 그 셀 때마다 그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 상실의 아픔을 겪고 나니까 한 번 성도님 올 때마다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님이 막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를 잃어본 목사만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교회 안 나와요. 기독교인 중에 부자는요 그런 거예요. 밖에서 세상살이에서 내 힘으로 살다가 쫄딱 망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되시면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재물을 잃어보는 것도 하나님이 이 재물의 소중함, 재물의 주인이 누구지? 재물을 잃어봐야 재물이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을 잃어봐야 내 능력으로 사람을 내 곁에 둘 수가 없구나. 영원한 건 하나님에게 있구나. 물질의 주인, 사람의 생명의 주인,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하게 돼요. 그게 욥기입니다. 그게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현상. 남은 자는요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으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에 눈뜨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이 남은 자예요. 근데 오늘 남은 자를요 2절에 보십시오.
99.9%도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다시 찾으겠다는 게 남은 자인데 몇 프로를 잃어버리게 만드냐? 3분의 1이에요. 어디에서요? 성읍 안에서 불사.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에요. 사방에서 칼로 또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바람으로 잃어버려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몇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3분의 3은 몇이죠? 100%더라고요. 그리고 3절로 가시면 아주 조그만한 터럭을 에스겔서 3장에서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하나님의 불에 던져서 태우면 그 불시험을 통과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번 주에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성도님들 제가 이발을 한 거 아시겠죠? 이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주 이발을 하고요, 분명히 예약 시간이 11시 30분인데 12시가 넘어가지고 손님이 많으니까 12시가 넘어가지고 제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막 약속이 있으니까 샴푸를 해줘야 되는데 샴푸 하시겠냐 하는데 제가 나 샴푸할 시간 없어서 빨리 간다고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계속 여기가 근질근질거리고 따끔따끔한 게 봤더니만 머리 털럭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머리를 다 깎았거든요. 100% 다 깎았거든요. 다 털었는데도 머리 털럭이 남더라고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로마 성도들이 왜 남은 자인가? 남은 자는 정말 미세한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제국의 인구가 얼마인가를 제가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7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7천만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대에 비해. 근데 그러면 로마 시의 인구는 얼마일까?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80만에서 100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많게 잡으면 1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의 남은 성도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200명 정도야. 그러면 100만 명의 로마 시민 중에 200명이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0.02%예요. 1%도 아니고요. 0.1%도 아니고 0.02%예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0.02% 가지고 뭘 할 수 있지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0.02%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 0.02%의 남은 자를 통해서 AD 313년 콘스탄티노플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은 자는요, 100%를 하나님이 다 잃게 하세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말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물질 50%만 잃고 하나님의 물질인 걸 알고 정신 차려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100% 잃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100% 잃어버려야 돼요. 부모가 언제 철드냐면, 자녀를 내 힘으로 아무리 키워도 내 뜻대로 안 되네,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거를 100% 인정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 학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 꼭 가셔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 99.9% 죽는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죽게 만드세요. 그런데 보너스로 0.02%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통과하신 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 남은 인생은 보너스 같아요.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성도님, 속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앞에다 대고 그런 얘기하면 오해받을까 봐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성도님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제가 표현 잘 안 해요. 지나가는데 속으로 감사하고 목사하길 잘했다. 목사님, 제 요즘 사는 인생이 보너스 같아요. 100% 죽었으니까는 남은 인생이 보너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성도들은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인데, 사도 바울이 왜 빚진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빚을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들이는 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요,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이 우리 계신다고 칩시다. 장로님이 만두를 막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만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묻지도 않고 내 만두 좋아하니까 다 뺏어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장로님 속으로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라도 내가 뭐 먹는 만두 물어보지도 않고 다 뺏어가냐, 만두 좋아한다고. 서운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 뺏어가고 막 핍박했어요. 근데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두 드시는데 목 맥힐 것 같으니까 여기 물도 드세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이라면 멋진 장로님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장로님한테 빚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다 살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겠네. 이래서 나온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빚을 나에게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복음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갚은 게 아니라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조차도 네가 다 복음의 빚을 진 자야. 그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소자, 거지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그 헌금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다 헬라인이나 이방인,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한 게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다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다리.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그 팝송 중에 좋아했던 가사가 있어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사이먼 앤 가펑클 아시죠?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인상이 되는 가사가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I will dry your tears.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물살 위에서 내가 당신 위에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여러분, 막 갑자기 장마 때 계곡에 막 홍수가 져가지고 장마가 와서 막 물이 불어나가지고 지금 계곡 사람이 피신해야 되는데 다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다리가, 하나님, 나는 다리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 밟고 지나가는 거를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를 밟고 지나가지 않는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 다리가 다리 굿이라겠습니까? 급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계곡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나는 안 밟히겠다고, 나를 밟지 않고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리는요, 다리의 사명이 뭔지 아냐 장 목사? 밟히는 거다. 사람들이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밟히는 걸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하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과 나의 다리를 놔주셨어요. 십자가로. 밟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손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갖 수모와 채찍을 다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바로 견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이 남은 자를 향한, 로마서 1장 11절 방송실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경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로마 성도들은 남은 자예요.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남은 자들, 칭찬받을 만해요. 그 일만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남은 자 된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견고하게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한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나처럼 견고한 삶이 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 비결이 뭐예요? 견고해지는 비결이 그 위에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령한 은사가 뭔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온갖 주석과 연구 자료와 또 성경 말씀을 막 10번 20번씩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깨닫고 이런 차원인데, 그런데요, 그 영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라는 게 가장 신령한 게 뭔 줄 아냐 장 목사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서로 막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주일날 예배드리냐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저한테 쉽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서 뒤로 가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찬양 막 손들고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앞에 나오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크게 하는데 속으로는 가장 욕심부리고 피해보면 참을 수가 없고 방언하면서도 있잖아요. 자기 그냥 잘난 맛에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살고, 형제를 원수를 위해 다리가 되어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연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신령한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눈에 보이는 환상, 방언, 예언 이런 은사보다도 가장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를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과 메시지로 나누어 주어가지고 로마 성도들을 견고한 성도로,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본심인 거예요. 본심.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성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너 빚졌잖아 사도 바울, 예수님한테 안 갚아도 돼. 너희 성도들한테 갚아. 예수님에게 드릴 헌신과 충성을 너희 성도들한테 쏟아부어. 로마 성도들한테. 근데 뭔가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뭔가 있어야 여러분도 나눠줄 거 아닙니까?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서 돈이 생겨야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복음의 빚을 진 걸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나눠주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개념이 오늘도 등장하는데, 남은 자, 빚진 자 다음에 상속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속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방송실 로마서 8장 18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에요. 내가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막 밟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밟고만 지나가면 좋은데 다리 위에다가 침도 뱉어요. 그냥 침이 아니라 어떤 분은 막 가래침까지도 막 뱉어요. 어떤 분은 막 담배꽁초를 막 버리고 가요. 현재의 고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다 겪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장차 베풀어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천국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상속자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내가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의 믿음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매일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지만 돈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앞에서 노라고 할 때 노를 외칠 수 있는 건 나는 천국 대사고, 나는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의 믿음.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상속자의 믿음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줄 텐데, 상속자의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미 당신들이 볼 때 안 보여도 나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쉬운 예화를 드렸습니다. 흔히 빗대어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에게 누가 밥 사주시겠다 그러면요, 고마워요, 막 땡큐 막 그러고 가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겉으로 하면은 또 진상이란 얘기 듣습니다. 속으로 내가 먹어준다. 내가 천국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서 당신 밥 안 먹어도 내가 충분히 내가 이미 천국 부자인데 내가 특별히 당신과 먹어준다. 내가 당신과 밥 먹어주는 게 당신에게 복이 될 겁니다. 입으로 내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요, 그 정도에 대한 상속자의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자꾸 열등감 갖고, 세상에서 자꾸 주눅 들고, 누가 어디에 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막 그거 부러워가지고 막 뭘 부러워합니까? 내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누가 뭐 나는 라면 끓여 먹는데 저기서 스테이크 먹는다 그러면 괜히 뭐 부럽습니까? 누가 뭐 차 그냥 뭐 벤츠로 그냥 뭐 BMW를 신차 바꿨다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고, 그게 무슨 상속자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은요, 천국 가면
롤스로이스 저리 가라고 하는 차가 다 예정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속자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내가 오늘 당신 만나주는 거야. 절대 입 밖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상 소리 듣습니다. 속으로 그런 믿음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자 되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상속자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선한 능력.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선한 능력, 주님이 내 안에 선한 능력으로 오셨는데 그 선한 능력으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 능력을 내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오
주님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담임 목회하면서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차 안에서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한 계절이 이래서 그분이 아마 여기서 20년 가까이 살아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말레이시아 살면서 늘 똑같은 계절, 늘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인 줄 알았는데 요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짐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속으로요, 담임 목회하길 잘했다 이 교회. 우리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고장났던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아무 무의미했던 나의 일생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함이 생기게 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게 할 것이다.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인생으로 로마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복음에 빚진 자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한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그 사랑을 받았노라고 복음의 빚을 졌노라고 그러한 자기 인식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이 남은 자들 로마 성도들을 보며 남은 자를 남겨놓고 남은 자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신기롭고 너무나도 새롭고 이제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이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2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그 믿음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내가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서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는지 오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섬김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내 가슴이 춤을 추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의 믿음으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속자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덮어가는 하나님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한 몸도 제대로 겨눌 수 없는 인생에게 천하보다도 더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남은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남은 자를 상속자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자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